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에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벽에 기도의 제단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일, 두려움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셔서 처음 하셨던 일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 폭풍이 불 때 거기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그곳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2천 마리 이상 죽는 그러한 귀신의 악한 역사를 또한 주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본고장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생겼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수많은 사람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 내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불가능을 극복한다. 이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망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불가능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천정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우리의 원앙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얼마나 적극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라.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성경에 믿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지 않고는 결코 믿음으로 결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이 막혀 있을 때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던 것이요.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인 것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좋은 친구를 반드시 사귀게 되어 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 있는 친구가 주위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되면 지붕 뜯는 값을 나중에 치러줘야 될 것이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없앴는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렇다면 내 친구가 이 지붕 뜯어낸 값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요. 보면 이 친구들이 부담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은 돈이나 이런 거 계산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여야 돼요. 속에 있는 믿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 아신다,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를 못하게 되지만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예배하는 예배를 방해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무례한 행동이죠. 파괴하는 이런 거, 지붕이 뜯긴다 생각하면 이게 뭐 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겉모양보다는 속 사람을 보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들은 겉모양은 번지르하다.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주님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니까 겉은 거룩하게 보는데 안에는 방탕하다.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인 것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비록 무례했지만, 이 설교와 정도에 끊겼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축복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안심하라. 성도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나는 절망 가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안심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겉은 멀쩡해도 속은 기막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보게 되면은 염려 걱정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겉으로 우는데 속으로 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속에는 돈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살이 여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병이 어떻게 고침받는다 생각하겠어요? 그대로 살다 가는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의 문제 자기가 해결 절대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이 말은 병자에게든지 사업이 파산했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누구에게나 이 세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분관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분들,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을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주님께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것들, 사람들 아무나 알지 못하는 여기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 문제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이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길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오늘 고백하는 분들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께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이런 사람은 죄의 대가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인 것이요? 이런 모든 병들이나 모든 이런 저주가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도박을 해도 안 되고 마약을 해도 안 돼. 깨고 나면 또다시 의식이 잡혀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에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진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내가 중풍병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한 의식에 대한 치유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은 자동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요. 우리 속에는 분노와 죄의식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올무 속에 있는데 이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병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분노든지 죄의식, 나쁜 습관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치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치료의 필요성 자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심을 통해 죄사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간접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간접적인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죄 용서함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이거는 병이 낫지 않더라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선언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다른 복음서의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죄의 용서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당연한 응답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이야기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마음을 할 수 없다. 사실 누구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는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죄의 대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잘못된 사람은 잡혀가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을 응당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선언에 분노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첫 번째,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 의식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이 죄사함 받았다는 직인을 찍어줘야 돼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죄 용서함을 받기에 대가를 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죄 용서함을 선포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성전과 율법까지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로 볼 때는 획기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포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것은 기본 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는 인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의식이든지 절차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강하게 부정하고 반박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신성모독이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죠. 생각의 틀에 잡혀서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시 말하면 중풍병을 낫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병 치료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복 받고 잘 되는 것 때문에만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이요. 그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를 사용했는 것이지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죄에 매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목적들을 혼동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느냐 불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떨쳐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질긴 끈 같아서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잘 살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든지 병중이 있든지 무엇은 있든지 간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일어나 그러라 말이 훨씬 쉽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에게 말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병도 낫기 전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인 것 같으면 병이 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죄 사함이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병자 보고 나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병 낫게 선포하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걸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만입이 있다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진정될 조짐이 보이질 않잖아요. 보면 이제 6월 10일까지 버지니아는 10명 이상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 4월 24일까지가 또다시 한 두 달 더,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까지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 그 MIT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소셜 디스턴스를 6피트라 그렇게 해요. 1m 80 정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전이되는 그런 이제 어떤 거리 사이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MIT에서 다시 발표했는 게 뭐냐면은 27피트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정도로까지 번진다. 27피트면 9m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9m.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을 부흥사를 모시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한겨울 1월 달에
비가 왔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1월 달이니까. 그래서 풀과 도로가 완전히 꽁꽁 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집회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차들이 빙상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빙판이 다닐 수가 없게 이 집회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 집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교회 나와서 중직들 다 나오라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번 집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땅이 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소.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새벽부터 억수같이 쏟아졌는 그 비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일교예배가 나왔는데 이 남서풍이 불기 시작해요.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엄청스럽게 세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에 나가면은 런닝샷을 입어도 훈훈하다 정도로 훈훈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말려버리고 잔디를 다 말려버리고 바짝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게 다 깨끗하게 다 돼서 집회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면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 뭐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그것도 해주신 하나님 못할 거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광교회 이야기 지금 적고 있는 책 이름 자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제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부제가 성광교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기회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자기 영성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더욱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지금 답답하고 힘든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성경 더 읽으시고 더 믿음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통해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으로 복창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러한 일들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의 삶은 그냥 믿음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란 삶,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삶, 이러한 삶을 더욱더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광교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물담대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모두 다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이 순간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들었던 그 음성 안심하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더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